오늘 말씀 제목은 이 전투적인 성도, 전투적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려갑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뽑았습니다. 많은 학계와 정치계,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딱 뽑았는데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실제 중동 지역이에요. 이슬람의 전사들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무기 앞에서 철저하게 패망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숫자적으로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1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징기스칸.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특별히 징기스칸을 가장 1000년 동안 위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의 인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왜 탁월한 전쟁의 장수가 될 수 있었을까?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전력과 탁월한 무기,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야전사령관이었다는 겁니다. 야전사령관. 이 야전사령관은 실제적으로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내어 던질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전쟁 앞에서 지시와 명령만이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뛰어가서 전투에 임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많은 전투에 임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줬던 징기스칸, 바로 야전사령관이었다는 겁니다. 전투적인 그런 당당함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확신, 바로 징기스칸의 무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짝 물러서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전투적인 가정, 전투적인 교회가요, 성장을 이루고요, 가정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손을 벌리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생명과 육체,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역자였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의 목적지가 소개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 더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에 여기는 이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의 이 수도 내용들, 그러니까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에 두 사도가 파송되어지는데, 파송되어지는 두 사람을 통해서 불모지 같은 곳에 전투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1절 말씀 보니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여긴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건 전투가 임하는 곳이, 영적 전쟁이 임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임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생명을 던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목숨을 던져서 내 목숨을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했다. 바로 전투적인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사단은 뭐예요? 그 기뻐하는 일을 꺾으려고 한다. 그 꺾으려는 현장 속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유대인 회당에까지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들어갔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전투적인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투적인 마음, 내가 죽을 각오로 하면 못 이룰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님이 앞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전투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개척하고도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여러분 새벽 가서 전도하고 물티슈 나눠드리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회 존재 목적은 성도가 많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회복하고 치유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교회고 강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오늘도 달려오면서요, 하나님 우리 송천바울의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전투적인 교회로 준비케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요 새가족 신방을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동안. 근데 교회마다 개척한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교회가요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보니까 유독이 저희 교회만 부흥하더라고요.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야, 교회가 전투적으로 임하면 여러분 문을 닫을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투적으로 신방하고 관리하고. 저희 교회는요 신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신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물건을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출한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예요. 지난도 선교사님 모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우리의 개척교회지만 그분을 섬겼어요. 또 여러분 좀 이렇게 귀한 거 드시라고 부족하지만 선교비를 좀 드리거든.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큰 것보다도 자그마한 것에 섬기고 했더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가정에 돈이 많으면요 좋은 일 있겠죠. 많은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가정에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한 부분들이 온전히 선교 사역에, 교회에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사역되어지면요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쌓여지고 또 이권이 다툼되어지고 수많은 분쟁거리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체되거나 그 상황이 있으면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출이 많아지더라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전투적인 성도가 되어라. 할렐루야. 시작. 전투적인 성도가 되어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줄 거예요. 내년에 큰 일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큰 일입니다. 미션을 줄 때 그때 아멘 하시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요 가정 위에도 교회도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두 분이 아멘? 네. 왜 보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복음의 진짜를 경험하니까 성령의 체험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건의 진짜잖아요. 이 물건이 진짜면 장사할 때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거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모나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 제가 알아요. 저도 사업을 해봤잖아요. 알잖아요. 딸기도 팔아보고 생식도 팔아보고 진짜니까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진짜니까요. 사도 바울 가요, 바나바 가요. 진짜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당당했던 거예요. 죽음이 오더라도요 강력하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수다한 무리가 달았다. 왜냐? 복음은 진리니까.
진리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장 2절 말씀 보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이간질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송천바울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사단이 개입할 때예요. 반드시 사단이요 사람을 통해서 개입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주 자그마한 미세한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확대가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확산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간질하게 되고 누군가를 선동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동했다는 말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선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그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된 교회이다. 준비된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넘어지게 해요. 교육자를 넘어지게 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저는 여기에 제가 대장도 아닙니다. 주인도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담임 목사님을 꺾거나 교회는 또한 목회자를 꺾거나 총도들 가운데 마찬가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 1, 2 남전도회 지금 4개가 구성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왕성해지면서요 사단이 섭섭한 마음들, 섭섭이의 마음들 가지고 계속적으로 선동하거나 또한 복음 전환에 방해해요. 왜? 전도비가 많이 나갑니다. 전도비가 더 많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방해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교회 보세요. 재정 문제 반드시 개입됩니다. 누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장 가까웠던 유대인들이 그 사역자들을 방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처했던 독특한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처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우리 선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14장 3절 말씀 보니 바나바와 바울이 대처했던 방법,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 두 사람이 취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취했을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나라고 했어요. spend considerable 보니까요 오랫동안 머물렸다는 건 뭐냐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만 기다림에 앞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성령의 뜻을 쫓았다. 제가 LA에 있을 때요 밤에 밤 청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동안 거리되는 곳인데요 이 캘리포니아 해변이 딱 멋지게 했어요. 밤 청소를 딱 마치고 새벽 아침 한 4시나 5시 새벽기도 가기 전에 딱 마치고 돌아와요. 그러면요 돌고래가요 엄청 많이 오는 거 있죠. 우리 한번 가보세요. 돌고래가요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이 밤 청소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인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국 가면 쉽잖아요. 부모님 손 벌릴 수 있죠. 아니면 친구들 손 벌릴 수 있고 많이 손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힘든 과정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넘었더니 어려운 일 어렵지 않더라고요. 밤 청소하는 일 마찬가지였고요. 설거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백인들 만나서 때로는 위험한 일 상황 가운데도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과정을 지나니까 LA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흑인도 죄송합니다. 백인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권총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어두운 밤길에 가는 것도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택시 운전도 해봤잖아요. 근데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요. 그때가 때로는 너무 멀게 보입니다. 그때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거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캘리포니아 보니까요, 새벽에 사람들이요 윈드서핑을 하더라고요. 윈드서핑이 어떻습니까? 아무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보트 같은 거에 몸을 싣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실을까요? 바로 파도에 몸을 싣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몸을 실으니까요, 파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역동적으로 일하신 가운데 그 몸을 맡기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 현장에 투입되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경험도 있지만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파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멋지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